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강구,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강구,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수많은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번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설파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무도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Repent,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도래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의 문을 여는 걸 보게 되고요.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제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그 길을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주님께서 놓치지 않았던 걸 보게 돼요. 저의 번역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행복한가? 호티.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버리고서는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강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들 뭐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안에서 또 금생 안에서뿐만 아니고 내세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미래적인 차원에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전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이게 둘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 적어도 기독교 경전을 우리가 자세히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 가득 흘러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가득 흘러 넘치는 바로 그런 영적인 공간. 적어도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 혹은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결국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계,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축, 두 축 중에 한 축은 하나님의 정의, 또 한 축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가치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의 그러면은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죠. 인간적인 정의. 자, 인간적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정치학에서도 정의를 얘기하고 사회학에서도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불완전해요.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게 정의로운 것이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나라에게는 불의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정의인 것이 우크라이나에게는 또 불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완전한 정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그리고 이건 절대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정의가 실현된 세상. 그래서 누구도 unfair하다, 불의하다고, 이 불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여러분, 적어도 그런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은 그런 세상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한 존재,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God is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정의, 또 우리가 다른 말로 공의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경전인 이 Old Testament 구약 성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영적인 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 있죠. 인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하객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웨딩 세레모니를 해도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서로 원수가 되어가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나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컨디셔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사랑은 이런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언컨디셔널한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이 신약 성서는 뉴 테스터먼트인 이 신약 성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주님의 이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이 박해자에서 평생 자기 삶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게 돼요. 프레로마,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랑도, 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 사랑도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보게 되면 이런 사도 요한의 귀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이 실현된 세상,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세상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이 땅의 비밀을 설파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배가 한 척 있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항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항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이 목적지가 있는 배는 항해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배는 항해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표류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이 땅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만나요. 우리 교회도 표류하는 교회가 되고 만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곳에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뭐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러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살려주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저 솔로몬의 입은 영화가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지 않겠느냐.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을 봐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케어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모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안에서도 보게 되면 자,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주의 신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 있잖아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의 일화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어느 날 이 김영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고 싶어가지고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망할 짓을 하며 사는 사람은 망합니다. 이게 불변하는 진리예요. 저는 기도도 우리가 복 받을 만한 복 받을 기도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을 수가 있죠. 복 받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절박하니까. 내 삶이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시 펜이 아시죠? 미국에 가게 되면은 이 제시 펜이 이 백화점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제시 펜이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우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미국 최초로 이렇게 대형 백화점 체인들을 만들어서 이 제시 펜이가 세상을 떠날 때 무려 본점만 1660개의 백화점이 전 세계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본래부터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제시 페니가 젊을 때는 이 증권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돈을 벌어보고자 했는데 그만 이 증권에 손을 대서 전 재산을 잃게 돼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 병원에 hospitalized,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병원 병상에 이렇게 찬양 선교팀들이 와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자리하고 있는 그때에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 살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 철학으로 그가 삼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제시 페니의 인생 철학이 됐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그의 인생 철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시 페니가 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준 그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부를 사용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제임스 캐시 페니 주니어인데 그 이후부터는 그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Jesus Christ Penny,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살다간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이런 부자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간구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 강의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 또 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